자,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영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세워져 나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써내려가는 저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거죠. 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외손자 지우가 교회 학교에서 찬양하고 헌금 찬양하는데 집에 갈 때 보면 뒤에서 혼자 다 외워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수준에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들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기 생활 속에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삶의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느낀 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고 그것 따라 각자의 삶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 속에, 부부 속에 아름다운 것, 복된 것, 행복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늘 써내져 내려가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당장 어떤 삶의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하고 있듯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비와 많은 삶의 그러한 상황들을,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장한 주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 때마다 나에게 들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삶들을 정복하고 평정하고 극복하고 다시금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자꾸 들려지면 세상의 모든 사물들 또 만물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과 창조의 그러한 생각들을 하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좋은 이러한 맑은 이러한 날 야외에 나가서 등산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해 나갈 때 하늘을 보든 평지를 보든 산을 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들 속에 참다한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나갈 때에 옛날에는 제가 교육받을 때는 성경의 교리에 강압적으로 교훈하고 또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살시키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게 되는 수준으로 성장되어 가도록 배후에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 성경 구절을 꼭 외워야 받주고 나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압박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묶이면 거기서부터 아이들의 생각이 송민이처럼 돈 안 줘도 돼요. 엉뚱한 생각들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하간. 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교육하면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각자의 인생 속에 진정한 삶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를 모르면 교회 생활하더라도 항상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본문을 처음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교육시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개되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멸망시키려고 할 시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인이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면서 기도하고 협상하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그 18장, 19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키고 또 다른 심판을 거기서 징계하게 되는 그러한 찰나의 시점에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 찾아오셨다. 그겁니다. 여기 세 천사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천사, 주의 천사, 그것은 이제 현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런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그늘에서 장마치며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이날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워서 더워가지고 장막문 앞에 앉아서 그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앞에 어떤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발 씻을 물을 대령하겠습니다. 또 잡수실 그러한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드립니다.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주님이 1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내 사라가 1년 후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제 축복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을 사라가 장막에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늙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렇게 웃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잘 안 돼서 힘들어서 묶여있는 삶에 고통된 것들이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동안 그런 부분 속에 묶여있다면 실망자절하지 마시고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전진하는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꼭 이루시고 마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주 앞에 자꾸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취하여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하시고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먼저 보내고 주님은 마지막 수면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17절 속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동안 비밀로 숨어져 있는 것을 다 알리겠다. 알리는 시즌이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알리는 내용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두 가지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두 가지의 목적을 그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때 부르실 때에 이미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4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4번이나.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24년이 지나간 그 시간에 다시금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그 사랑 아내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이 말씀을 다시금 재차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3가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약속의 자녀인 아들을 네게 주겠다는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래서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기다리는 아들이 없어서 24년 그 기간 속에 10년 될 때 아브라함이 유혹받아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말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꿈도 있고 어떤 은사도 주어져서 어떤 말씀이 나를 비전을 삼게 하고 이루게 하겠다는 그러한 요셉처럼 어떠한 축복의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 받았다고 그 일들이 그 뜻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이런 감동 주셨는데, 말씀 읽을 때 이러한 뜨거움을 주셨는데, 평강을 주셨는데, 축복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선포됐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열매 맺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대로 옛날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도루묵이 되고 말하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뜻이 있는 겁니다. 섭리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주장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굳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선포된 이 비전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확고하게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크기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도록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성숙하도록 하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일을 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훈련을 시킬 때에 여러분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가슴 치지 말고 탐복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것을 꼭 부여잡고 그 말씀의 그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적 성숙이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모든 생활을 뭐 할까? 저울질하신다, 체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의 약속은 언약은 뭐하냐? 분명히 이루어진다. 동의하시죠?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그러므로 누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24년 됐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오셨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즌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주신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막바지에 뭘 시킵니까? 테스트하잖아요.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끈질기셔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축복된 자녀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 그를 몰아붙여서 훈련시켜서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후에 주님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러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삭을 주셔서 마침내 그것을 이뤄가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하만민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은 후에 22장 17절 18절 속에 네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또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기 때문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실천하였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시라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인류 속에 사람들 속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이러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의 사람들 너와 나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예배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 속에 모든 은혜의 영향력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구원의 사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된 우리들이 그 택함 받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속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뭐한다? 이을 자다. 상속을 이을 자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에 맞게끔 순종해 나갈 때에 이삭을 얻은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을 여러분들도 누려나가는 주의 행복자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워드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또한 공도를 행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다. 의와 공도로 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의와 공도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택함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자손 후대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교육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속에 보면 권속을 자손이라 얘기하고 명하여라는 그러한 말을 가르치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뭐 했다?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로 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각자의 그러한 산업이 되는 자식 농사를 통해서 산업이 되는 이 자식들을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가르쳐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라.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나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의롭고 바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의, 미슈파트라 이렇게 히브리어에 얘기합니다. 옳음, 라이트, 법적인 단어인데 판결로 사법적인 정의를 뜻하고 공도, 제닥하라 그럽니다. 바른 일, just.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는 의로움, 주관적으로는 정직, 객관적으로는 공의, 도덕적으로는 덕. 그래서 회복적인 정의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공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옳음이 나타나야 되고 바름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자손들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쳐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의가 있게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복을 주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복음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의와 공도에 대한 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여 나갈 때에 내 삶 속에 이 바름과 옳음과 바름이 내 생활 속에 아름답게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이웃 속에 드러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러한 만민들이 복받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 하나만 소개하면 그가 의와 공도를 잘 지키면서 신하들을 세웁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정의와 공의, 지금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라는 그러한 말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다윗을 통해서 1차적으로 히브리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강대국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는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신 그런 여기에 공도를 가지고 옳음과 바름을 가지고 통치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97편 1절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이어서 의와 공도를 땅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거기에 주님의 나라의 기초가 의와 공도로서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옳음과 바름이 늘 주어져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와 옳음과 바름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내 편견, 내 주장, 내 견해, 내가 아는 도덕적인 상태에서 학문적인 상태에서 판단하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각 속에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부부의 관계, 가정의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의가 필요하대, 공도가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의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름의 그런 가치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잣대 맞아가지고 그대로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면은 생활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자꾸 신경이 날카롭고 자기 시각에 안 맞으면 주차하는데 전면 주차 안 하고 후진 주차합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신경질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깊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옳음이 세워지고 바른 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일인 공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멘. 명령해서 가르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명령해서 가르치라는 그런 말은
정리정돈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노여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한 작품 하나하나마다 보아마다 내 성질, 내 성깔 가지고 팍팍 하지 말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인격의 양심과 그러한 인품과 그러한 성품으로 내가 만들어졌을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믿음의 그러한 눈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가르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행한다.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수련을 하고 영적 수고를 해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이시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주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주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40년 동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다스리는 그런 민족 지도자가 되죠.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모든 옷을 벗고 고향에서 있으면서 대신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사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아버지같이 그렇게 의와 공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재판할 때도 보면 뇌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의와 바름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나라에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전문직 전도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완전하게 키우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완전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으니 다 잘 자랄 거야, 말씀대로 잘 양육될 거야,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뭐냐? 말씀의 성경 이야기의 완숙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 부부의 삶에서,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면서 보고 자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주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후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꾸 전문가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말씀 묵상 깊게 하셔서 여러분이 교사 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 사람 성장의 자녀들 양육하는 걸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부모가 말씀의 양육자가 되어줘야 한다. 언제까지? 영유아 때, 6살 때까지. 두 번째, 부모가 말씀을 입법자가 되어주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 7살에서부터 12살 때. 또 부모가 말씀으로 보호자가 되어줘야 한다. 중고등학교 때, 10살에서부터 18살 때. 그 나머지 성인이 되어갈 때, 19세 이상 때는 두 가지 부모가 뭐 해줬냐?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같이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의 멘토가 되고 삶에 아유 아빠 이게 직장생활 잘 안 돼. 이게 잘 내 성격에 맞지 않아. 그럴 때에 야 나는 그런 거게 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웃박질리면서 몰고 가지 말고 그들에게 대화하면서 삶 속에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해서 직업을 갖게 하든지 어떠한 전공을 갖게 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할 때 이때 되면 이제 한참 자아를 찾아갈 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자아를 찾느냐고 제대로 이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요때 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멀리 떨어 있지만 이럴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멘토,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거는 목사가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전문 사역자, 전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로소 가정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이드해 주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삶의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부모는 한 가정의 한 자녀, 한 자녀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아이는 아빠, 또 엄마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가정을 관리하는 선한 청직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는데 허구한 날 부부가 가정에서 아름다움과 행복과 즐거움을 다 파괴해버리고 싸움이나 하고 욕지거리나 하고 이렇게 성격 안 맞는다고 삿대질이나 하고 하면 이러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이혼하는 거 아닌가, 도망가는 거 아닌가, 나를 두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공포감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지는 성경을 아브라함처럼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가기를, 나 자신이 되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